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11월 마지막 달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피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 함께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아멘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 우리 예수 하나님 독생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모두 다 주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십시다. 목소리 높여 주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우리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이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왕 대신 주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표심하리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함께 고백하실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아멘이십니까?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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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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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린 그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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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아멘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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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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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고백하십시다. 찬양 찬양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신 그 주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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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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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실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영원히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향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절대적인 그 일방적인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지 못하고 입으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전심으로 이 시간 주를 향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같이 고백하실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닮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다시 찬양하십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인생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찬양하십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실은 공상 그 노래 소리로 수놓하시고 공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나 주의 조화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당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멘하는 하루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욕심에 휘둘려 살았고, 하나님으로 받은 소명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먼저 바라보았으며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믿음 없음과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를 바로 잡아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주의 은혜와 용서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자비를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첫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자를 인정하여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거룩한 사랑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사 손을 펴서 수고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에 화평을 심고 감사를 결식케 하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임마누엘 아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거대한 질병과 계속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곳 이 군포 영광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함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영광교회와 함께 하시고 리더로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도록 친히 살펴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과 안내와 방송 등 각종 도움을 주는 자들과 찬양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과 말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방송으로나 현장에서나 병상에서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고 남을 만한 믿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11월 29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12월 1일은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문화복지사역위원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12월 13일은 영광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12월 22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예배, 유아 세례식, 성탄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27일은 졸업 예배가 드려집니다.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11시부터 드려집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와 소규모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유치부는 2층 비전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각 부서에서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첫날 축복 새벽 예배가 12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사랑방장 교육이 12시 30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 진행 후 총회 결과를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박성진 목사님 또는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3일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께서는 12월분 큐티책을 교육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리아 찬양대로 신은미 집사님이 임명되셨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낮 12시 20분 박영동 윤여작의 자녀 박흔자 결혼식이 더 그레이스 켈리 3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7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에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광고를 몇 가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나무가요 세워진 지 한 2주, 이제 3주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감사의 내용들이 채워지기 원했는데 아직 좀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만 적어도 어느 정도 찰 것 같은데 꼭 가시기 전에 한 번씩 글을 남기시고 가시고 또 오고 가는 길마다 교회를 들르실 때마다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들이 있으시면 꼭 채우십시오. 우리가 연말까지 놔두기로 했죠.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내용들을 다 채우셔서 우리 연말에는 풍성한 감사들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10개 이상 20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 없이 종이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일단 교회는 정부가 정하는 방침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새벽 기도 그 1월 첫날 새벽 기도는 비대면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2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면 교회는 20%까지 여러분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교회로 나오셔서 첫날 새벽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기를 바라고 또 2.5단계까지 안 가도록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요 좀 어떠세요?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이 의자가 우리 교회 오고 처음으로 목욕했습니다. 12년 만에 교회를 깨끗하게 그 의자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묵은 때들이 싹 벗겨지고 이제 깨끗하게 마치 새 의자처럼 그렇게 되었으니까 물론
너무 오래된 또 찌든 때는 다 벗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와도 그건 벗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앉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 앞으로도 잘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음식물 흘리지 않도록 본당에 안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잘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보시면 큰 현수막 있죠. 저거는 우리가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동행복지관으로 군포시 노인복지관과 함께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웃 주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포시 노인복지관의 사업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저게 뭐지? 교회 메시지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메시지는 아니고 이웃을 위한 동행복지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좀 그 글을 통하여서 어떤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명합니다. 우리 신은미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신은미 집사님 제가 임명권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11월 마지막 주 지난주부터 섬기시긴 하셨지만 오늘부터 정식으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광고가 좀 많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사진을 저렇게 보여주시 제가 딱 가르쳤네. 네, 저기 사진은 우리 박 목사님 아들입니다. 네, 우리 박유온 지난 며칠이었죠? 금요일 날 2.6kg 건강한 몸으로 잘 태어났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뵈면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지금은 이제 병원 계시고 아마 내일부터는 조련으로 옮기신다 그런 것 같아요. 최소한 조련 나오시려면 2주는 더 지나야 3주는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슈투트가르트 피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회를 가시면 연주가 시작되기 직전에 모든 악기들이 오보에 소리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게 되죠. 그 악기들이 차례대로 오보의 소리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오보의 소리가 440Hz A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기준음이죠.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를 할지라도 이 오케스트라의 음에 조율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도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라도 어떠한 연주자라도 이 기준음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기준음을 슈투트가르트 피치라고 부릅니다. 왜 슈투트가르트 피치인가? 그 이유는 1834년에 이 슈투트가르트에서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그 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음고라고 해서 그 표준음을 정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국제회의에서 그 음을 정했다라고 해서 도시 이름을 따서 슈투트가르트 피치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악기는 날씨와 기후와 습도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죠. 그래서 반드시 조율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저기 땅바닥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이 늘 말씀 앞에서 아니면 어떤 신앙의 기준 앞에서 계속 맞춰지지 않는다면, 조율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변질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8월 달부터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달부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 시간에는 드디어 예루살렘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모습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것을 보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모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서가 이 12장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13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야기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너무 좋잖아요. 전 영화를 보면요 늘 이 영화의 줄거리를 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을 보지, 만약에 이 영화의 끝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편하게 끝이 난다면 되도록이면 그 영화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영화 아니거든요. 안 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3장도요 12장까지 마치 해피엔딩처럼 끝날 것 같았던 느헤미야서가 13장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임하고 이제 다시 페르시아 수산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간 지 1년도 안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동요와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과거에 그들의 뜨거웠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 어디 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남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 옛날에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더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성전을 떠나버린 자의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저는 이때까지 이 모습을 보려고 내가 목회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분이 이때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면 또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뭔가 좋은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이 무너지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에게만 기대하면 그런 무너지는 마음도요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서 절대 자기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하나 회복시키려고, 다시 그 모습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결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모습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이 일어설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다시 주저앉을 때는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목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어디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신앙을 쌓아 올려야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죠. 근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주위에 있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한 것,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말씀의 기준을 회복하게 했던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모세의 율법의 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가장 주된 이유,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의 그 기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지니까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이라는 기준점을 다시 찾아가도록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보니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쎄, 이 말씀을 우연히 펼치다가 읽게 되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들이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암몬 사람은 없는지 모압 사람은 없는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그런 민족들은 없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즉시로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 모두 분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그 무엇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모두 다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무리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벌써 큐티한 지가 2년 가까워지고 있어요.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4월 달부터 우리 함께 큐티하자고 마음먹고 시작을 했잖아요. 2년 가까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소홀해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책까지 구입해서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책 보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긴 하겠지만 자기 돈 주고 산 책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배짱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년에는 안 해야지 라는 마음까지 먹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가 좀 돼요. 여러분, 큐티는요 유행이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교훈을 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계속 안 먹으면 병이 들죠. 아픕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영적인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벗어나가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좀 큐티에 소홀했던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한 달 동안이라도 열심을 내십시오.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내가 내년에 이제 말씀 큐티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새롭게 힘을 내서 내가 이 말씀을 기준점을 삼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하셨어요. 다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 성전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분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 안에 도비야가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도비야에 대해서 잘 알게 됐죠.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짓는 그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라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 속임수에 빠뜨려서 이 느헤미야를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도비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물건들, 성전 그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놔두는 물품, 그리고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기 위한 그 음식물들을 놔두는 그곳을 다 비워내고 도비야가 머무르도록 방을 내어줬다라는 말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된 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죠. 권력과 물질에 그 눈이 멀어서 도비야를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엘리야십뿐만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1년 만에 변질되고 타락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긴 했지만 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대와 또 느헤미야를 이렇게 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개혁을 이뤄냅니다.
도비아를 쫓아내고 도비아 방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게 되죠. 그리고 원래 그 방에 있어야 했던 물품들을 다시 들여다 놓게 됩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향하여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답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전에 있지 않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에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것들을 적당히 받아들여야 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나도 그대로 답습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성전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도비아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제사가 멈춰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제사 드리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약속된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된 거예요. 제물도 바치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 봉사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모두가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각자 자기의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총체적인 난국이죠. 제사가 완전히 올스톱된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진 거죠. 그 모습을 보고 11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아마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세상적인 이해타산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서 철저하게 지켜내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원래의 성전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가꾸어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났던 개혁은 안식일의 회복이었어요. 이것은 앞에 두 번째 회복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자연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게 되었겠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고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지금은 인간의 욕심대로 매일매일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 다시 너희들도 그 진노 가운데 임하지 않으려면 회복해야 된다. 이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7일 일하고 힘드셔서 7째 날 쉬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쉼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쉼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쉼도 회복도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쉼 없이 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쉼이 없으면, 안식이 없으면 몸과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샘을 얻어야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으킨 개혁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이었어요.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가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었나 봅니다. 앞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글쎄요, 그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후에 결혼했던 사람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일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더 컸어요. 뭐냐면 그 자녀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자녀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언어인 아스돗 방언은 할 줄 알았는데 유대 방언은 전혀 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언어가 이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면 결국에 이 아이들은 그들의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방 여인 때문에 솔로몬 왕이 타락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그 사는 것이 무의미해져요. 방향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면 결코 그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이 말씀 교육,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잘 시키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라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은 평생토록 완전한 데는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늘 쌓여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신앙이란 건 유기체와 같아서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신앙은 죽어들어요. 그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서두에 오케스트라는 오보에 440Hz A음에 계속 맞추는 것처럼 연주할 때마다 이 음에 맞춰서 그 음이 흐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계속해서 우리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타협과 욕심을 버리고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야 할지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에게 날마다 맞춰 가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쳤어요. 느헤미야서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그것 자랑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신앙,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그 신앙을 세워나가십시오.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결코 무너지는 그 신앙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무너지면 또다시 신앙을 세워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매일매일 쌓아 올라가는, 무너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또다시 쌓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난 뜨거웠던 신앙, 정말 열심히 했던 그 나의 모습 가운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벽돌을 쌓아올리고 내 믿음의 그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맞춰가는, 우리의 신앙을 조율해가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서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2장까지 끝났더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1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끝나지 못한 저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 과거에 뜨거웠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 모습에 만족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을 유지하지도 못한 채 떨어져 가고 있는, 신앙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움을 얻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움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과 열정,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모습,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멀리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 맞춰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벽돌을 쌓아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1절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치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바친 손길을 주님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조율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